안녕하세요.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말씀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본문은 좀 길입니다.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을 견고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창조하실 때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고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창조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혼돈한 것, 어두운 그 현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건 뭘까요? 혼돈스러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소금을 통해서 질서를 되찾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질서 속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나 외에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걸 몇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18절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21절 저 뒤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마지막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이고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각 나라들마다 자기 민족 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민족만을 책임지고 또 자기 민족이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 민족의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준 신이에요. 이른바 저쪽에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곤 신 아닙니까? 이 다곤 신은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농경신입니다. 농경신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곤 신의 모습은요, 머리는 가축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래쪽 몸은 이제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신의 모습은 가축의 모습, 머리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신은 물고기, 이제 이 바다의 신. 블레셋이 지중해 해변에 있다 보니까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다와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뭐 풍랑을 잠잠하게도 해야 되겠고, 또 물고기 같은 것도 잘 잡도록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 물고기 이런 신으로 신격화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딱 맞는, 물론 그쪽에 이제 블레셋 평야가 있으니까 농사도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변에 접촉해 있으니 바다의 신이 필요하고, 해변가가 평지다 보니까 그 평야가 펼쳐져 있으니까 농사도 잘 지어야 되니까 두 가지 신이 딱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런 모양으로 세워놓고 바다의 신, 농경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죠. 그건 뭐 마르둑 신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었던 모든 그 신들이 다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던 거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뭐 태양신다. 태양을 잘 비추어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모양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예상하고 농사를 짓는데, 또는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달신을 섬겼던 거죠.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농경신, 경제적 신 이런 것들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농경신도 아니죠. 무슨 뭐 천둥과 벼락신도 아니죠. 목축의 신도 아니에요. 달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그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알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의 이름을 알아야 거기에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맞게 물이 필요할 때는 비를 내려주는 신에게 빌 수 있고요. 또는 바다로 나갈 때는 바다신한테 기도할 수 있고, 또는 뭐 목축을 할 때는 목축신에게 기도할 수 있고 빌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출애굽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여쭙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고대인들이 신의 이름이 뭔지를 궁금해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농경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갇혀 있는 제한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요.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가두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는 고대인들의 그 신관이었는데요. 내가 어느 신의 이름을 안다는 이야기는 그 신의 이름이 알려진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기본을 좋게 만들어주면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 이게 고대인들이 가졌던 신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인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관장하는 신한테 빌 수 있고요. 또는 목축을 할 때는 목축을 관장하는 신에게 빌면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것들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잖아요. 또 바다로 나갈 때는 바다신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신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 영향을 이스라엘도 이제 받았던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지만 아니 주변에 다들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들 주변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보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당연히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넘어가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양다리 작전을 펼쳤던 거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계속해서 4번씩이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스터 키 아시잖아요. 어떤 건물에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사무실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고요. 본당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고 또 아동부실 그 다음에 유치부실 들어가는 문 또는 제가 있는 목양실 들어오는 문 열쇠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스터 키는 뭐예요? 그 열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무실 열쇠 하나, 본당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 하나, 유치부, 청소년부, 식당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실은 마스터 키, 좀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이름을 농경신이다, 목축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은 내가 뭐냐, 나만이 참신이다, 참신이고 내가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한정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혼돈의 질서를 만들었고 내가 어둠에서 빛을 만들었고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만을 믿고 나만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계속되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이라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그래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요.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더 세거나 자기 윗사람 그걸 두고 맹세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말을 뱉었는데 그 말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두 가지 뜻이 있겠지요. 한 번 뱉은 말 그냥 철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말은 했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에 그걸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을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을 때에 들통이 나게 되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 거두어 두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게 바로 힘이고 에너지고 창조력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하나님은 어떤 팔이 굽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편파적으로 봐주고 누구 편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굴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경우에, 그분을 의지할 경우에 누구도 망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신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조종하려고 하고 신의 기분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리저리 신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부리듯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